저는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살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저께는 제가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문자가 뭐냐면 초등학교 동창회장이 문자를 보냈는데 우리 친구 하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공부를 아주 꽤 잘했어요. 그래서 사관학교를 들어가서 별은 못 달았는데 이제 예편을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 왜 죽었는가 봤더니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심근경색. 뭐 잘 건강하게 잘 지냈대요. 건강했을 때. 그런데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서 그냥 갑자기 죽은 거예요. 올해만 해도 제 친구들이 4명이 하늘나라 갔습니다. 이 세상을 떠났어요. 4명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는 것을 보면서 야, 세월이 이렇게 지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인데 너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너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라. 우리의 인생이 70, 강건하면 80 정도 사는데 그 연수의 자랑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인생을 돌아보니까 수고하고 슬픈 일이 참 많았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 인생이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너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말은 너희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여러분 70과 80 넘어가면 왕성한 활동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생명이 90도 살고 100세도 살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70 강건하면 80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 일할 수 있는 나이다.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80이 넘어가면 우리가 일하는 게 버거움이 있어. 어떤 일이든지 황성하게 일하기는 참 버겁다는 얘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빨리 갑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가냐? 신속히 간다 그랬어요. 신속히 간다. 또 날아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날아간다. 제가 군대 생활한 것을 생각하면 내 뒤에 군대 생활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 내 뒤에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옛날에 81mm 이게 중화기 이 부대에 있었는데 그 포판, 포열, 포다리 다 분해해가지고 들고 다녔습니다. 그 포판은 10kg, 포열은 한 12kg, 포다리는 19kg 내지 20kg 나가요. 그런데 저는 덩치가 크다고 날마다 포다리만 들었어요. 포다리만 들고 메고 전쟁할 그 훈련 ATT, RCT 할 때 매일 포다리 메고 뛰었습니다. 군장 10kg 메고 포다리 메면 한 30kg 메고 그렇게 뛰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땀이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피곤해도 한 30분 딱 자고 나면 어디에서 힘이 나왔는지 다시 힘이 났어요. 사람이 피곤해도 콜라 한 잔 먹으면 다시 새 힘이 나고 지치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엊그제 같아요. 그 년수가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였어. 내가 돌아보면 그 모든 일들이 생각납니다. 보초 쓸 때 그 친구하고 얘기한 얘기까지도 생각나고 내가 어디로 걸어갔는지 그 길조차도 환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내가 돌아보면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연수는 여러분 신속히 가고 때로는 그 세월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날개를 다는 것처럼 확 날아간다. 인생이 그렇게 신속히 간다는 얘기겠죠. 우리의 인생이 뭐냐? 우리의 인생을 저는 가끔 유치원의 여행으로 비유합니다. 어느 선생님이 차에 유치원 학생들을 가득 태우고 이제 저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가서 유치원 학생들한테 야, 자유시간이다, 나가서 놀아라. 그리고 애들을 딱 풀어놓았습니다. 그래 애들이 그 자유시간을 맞이해서 3, 4, 5 짝을 지어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조가비를 줍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금을 그어놓고 땅 따먹기를 합니다. 세금파리를 가지고 땅 따먹게 하면서 그 뺨을 막 크게 그려가지고 자기 땅 조금이라도 더 달라고 막 어떤 사람들은 금 잘못 껐다가 멱살을 잡고 이 금 네 거 아니다 그러면서 막 멱살을 잡고 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모래성을 쌓느라고 아주 정성을 들여서 싸면 무너지고 그러는데 또 아주 탄탄하게 잘 쌉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고 있던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붑니다. 아니 호루라기를 확 불면 여러분 조가비를 줬던 그 친구도 다 손을 털고 여러분 모래성을 쌓던 그 사람도 손을 털고 네 땅이다 내 땅이다 멱살을 잡고 금을 그었던 그 사람들도 다 손을 털고 모두가 다 일어나서 선생님 부르는 곳으로 다 가서 다시 차를 타고 이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도 손을 털고 다 인생을 떠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4월 달인가 하늘나라 간 내 친구가 버스가 한 100여 대 넘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버스가 100여 대 넘었어요. 버스 회사를 했던 친구인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 벌어서 정치한다고 정치도 하고 관악구에서 나서서 당선도 되고 그랬어요. 내가 그 친구한테 야, 너 돈 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해라. 너 돈 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있을 때 너 하나님께 충성해. 너 이 세상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 세상을 떠났어요. 4월 달인가 갑자기 이 폐병이 도져서 나중에는 폐병이 폐암으로 가고 간으로 전이가 돼서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돈을 아무리 들여도 이게 낫질 않고 이 세상을 울렁 떠나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명의가 자기 명의로 된 게 아니야. 세금 안 내려고 조카 명의로, 친척 명의로, 친구 명의로. 그런데 그 명의로 된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거라고 우기는 바람에 심각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가족에. 사람이 인생이 내일 떠날 줄 모르면서 그렇게 산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오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의 모든 인생이여 너의 육체는 불과 같고 너의 영혼은 풀의 꽃과 같으니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 저 풀이 시들듯이 너의 육체도 시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쌓아놓은 영화도 꽃이 떨어지듯이 한 잎도 있다 떨어져서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날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노래한 거예요.
아니, 엊그제는 제가 옷을 입어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젊었을 때 허리가 몇이었느냐? 허리가 42였습니다. 내 허리가 42. 내가 이게 허리가 그때는 그렇게 큰 줄 몰랐다니까요. 장단지 하나가 이만씩하고 허리가 42에다가 내가 키로가 몇 킬로 나가냐? 98킬로가 나갔어요. 100킬로를 왔다 갔다. 그런데 엊그제 그 바지를 한번 입길래 딱 입어봤더니 두 뼘이 남는 거예요. 내 다리에 다리통을 재보니까 반절도 안 되는 거예요. 반절도. 풀은 마르고 풀은 마르듯이 그렇게 육체도 말라가는 거, 물기가 다 빠져요. 어느 날 잠을 자고 나니까 뭔가 자꾸 뭐가 떨어져요. 옛날에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뭘까? 아니, 자꾸 이불 위로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무슨 먼지가 이렇게 떨어지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내 피부가 말라고 피부에서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피부가 말라서. 세월이 가니까 우리의 인생에 다 하나씩 말라가고, 여러분, 우리의 영화도 나이가 들면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별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인생을 줄 때 그 선물,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 귀한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너희의 인생이 그렇게 떠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다 떠나가요. 여러분, 저 양귀비도 떠나가고 진시 황제도 떠나가고, 이 세상에 부경화를 가졌던 오나시스도 떠나가고, 여러분 권세자들도 다, 나폴레옹도 징기스칸도 다 떠나갔어. 이 세상 다, 어떤 사람은 24시간이 모자라서 25시 그렇게 써져요. 어디 가보니까 편의점 이름이 25시. 여러분, 25시가 있습니까? 25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살고 싶은 거예요. 24시를 뛰어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생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다 역사의 주인공은 바뀌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따라서 합시다.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신이 있습니다. 불교에 가면 석가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마호메도 있고, 여러분, 저 일본에는 350만 개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는 수많고 많고 많은 신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의 존재를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하셨어요. 그게 무슨 신이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돈이에요. 돈이 인간의 신이라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그 마음의 신이 뭐냐? 돈이에요. 돈. 왜 여러분 절에 가서 비냐? 복 받으려고. 왜 여러분 귀신한테 고사를 지내느냐? 안 죽으려고. 복을 받고 안 죽으려고. 아니, 첨단 달나라를 가는 그 과학, 나사에 여러분 그런데도 제사를 지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느 날 내가 월곡동에 우리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분이 지점장으로 갔어요. 월곡동에. 그런데 그 월곡동에 내내 그 은행 지점장으로 갔는데 그 은행에 관례가 있답니다. 관례가. 뭐냐면 고사를 지낸다는 거. 어디다 지내냐 봤더니 금고 앞에서. 금고 앞에다가 고사를 지낸대요. 그리고 그 금고 앞에다가 금고사고 없도록, 이 은행이니까 금고사고 없도록 돼지 머리를 갖다가 철을 딱 하고 돼지 양쪽 코에다가 돈을 싹 집어넣어요. 수표를. 그러면 돼지가 어떻게 앉아서 웃어요. 아니 죽은 돼지도 돈 주니까 웃습니다. 죽은 돼지도 이렇게 웃어. 아니 거기다가 죽은 돼지, 저도 살지 못해서 죽은 놈한테 무슨 복을 달라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인간들을 보면요 알 수가 없어요. 제주도에 가면 이사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제주도에 가면 그날이 되면 그 이사하는 날은 서로 싹싹싹싹.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오늘 이사 날입니까? 그랬더니 제주도에 있는 신들이 모이는 날이래. 제주도에 있는 신이 한 곳으로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몰래 가야 된대. 몰래. 오늘 제주도 신들이 한쪽으로 다 모이기 때문에 그 신 몰래 이사 가야지 해코지를 않지, 신이 있을 때 이사 가면 해코지를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을 믿고 살아. 그런데 모든 그 중앙을 보니까 뭐냐, 기복 잘 살라고 하나 둘 신이여 돈 벌게 해주시고 안 죽게 해주시고 매일 그런 목적이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에게는 신이 둘이 가겠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이 세상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돈만 가지면 행복할 줄 압니다. 돈만 가지면 명예도 얻을 줄 압니다. 돈만 가지면 이 세상의 명예 권세를 다 얻고 자기 마음대로 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요즘 신문 방송에 나오는 그 검사 한 분이, 아주 높은 검사 한 분이 아주 그냥 무슨 일을 벌여가지고 매일 신문 방송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 보니까 그 친구가 얼마나 천재냐면 이게 행시 사시를 그냥 1년 사이에 탁 패스한 친구래. 그것도 2, 3학년 때, 학교 다닐 때. 2, 3학년 때 행시 사시를 싹 패스해. 그렇게 머리가 좋는데 얼마나 좋냐. 서울 법대를 나왔는데 그 법대 같은 동기가 하는 얘기요. 그 친구는 우리하고 머리가 달라요. 그 친구는 우리하고 머리가 다르대. 그 친구가 사시 합격하고 행시 본다고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에이 제가 무슨 공부도 안 하는 놈이 무슨 행시에 합격하겠냐. 쟤는 떨어져. 공부도 하나도 않고 매일 노니까 쟤는 떨어진다고 그랬대. 그런데 걔가 시험 봐고 걔가 수석으로 됐대요. 책을 2번 보는 법이 없대. 책을 2번 보는 법이 없이 딱 보면 그냥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서울법대 출신도 같은 서울법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법대 동창이 얘기하는 거예요. 쟤는 우리하고 머리가 달라. 머리가. 그 천재들만 들어가는 그 애들도 그 친구한테는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머리가 좋으면 뭐합니까? 그 머리로 나쁜 곳에 쓰는데 여러분 그 머리가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욕심 때문에. 그들이 명예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그 속에 뭐가 없어서 명예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이 세상에 권세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만약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는데 무슨 훈련을 시켰느냐? 여러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살 수 있다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니까 우리는 해방됐구나. 이제는 출애굽에서 모든 것이 해방됐구나.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겠지. 그리고 미리암하고 모세가 노래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미리암과 모세가 15장, 14장, 15장 막 노래를 하면서 이제 끝났다. 우리의 인생은 다 해결됐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었고 교회에 나왔으니까 우리의 인생은 만사 형통할 거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아니, 그렇게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뭐 대단하고 우리를 홍해수에서 건져주시고 말 탄 자를 다 죽여버리고 찍어줬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왜 그들이 훈련을 받느냐?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살 수 있다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믿음이 있는 자는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산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 애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거기서 물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산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살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이 살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거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살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저 광야에서 사는 사람은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보에 있어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신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늘 주일날에도 여러분 사업자가 골프 치자고 하면 골프 계약 맺기 위해서 골프장으로 달려가 버리고 우리 사장님이 등산 가자면 등산 가버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봉사하다가도 어느 결혼식이 있다면 우리 거래처 누가 결혼식 있다면 결혼식장으로 달려가 버리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내가 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때로는 내가 중요한 거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덜렁덜렁 떠나서 가버리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고 복을 주겠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복을 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생기는 것은 내가 너 믿음 보려고 그런 문제를 야기신 거. 꼭 하나님께서 믿음 우리에게 테스트할 때는 야 주일날 거래하자. 그리고는 큰 거래처가 나한테 연락 온다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이 믿음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날 딱 달려가서 거래를 해서 막 계약을 하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도 그 문제 때문에 그 회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은 어떤 거냐? 네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내가 보기 위한 것이다.
네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였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과 동행하자. 다 같이 성령과 동행하자. 성령과 동행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과 동행해야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 우리에게 준 선물이, 최고 큰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 다 같이 예수님. 예수님.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냐?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알던 죄, 모르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격을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로 큰 축복이에요. 최고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통합측, 우리 시골에 110년 된 교회가 있는데 장로교 통합측입니다. 교회를 초등학교 6학년 때 다니고 군대에 있을 때도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런데 내게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다니느냐? 그냥 의식적으로 다니는 거야. 왔다 갔다.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니, 예배 드리고 와서 또 술판 벌리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실컷 부리고, 야, 한잔하자. 그리고 술을 먹어. 그런데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죄의식이 없었어요. 그렇게 술을 먹어도 죄의식이요. 우리는 술을 먹으면 그냥 한 병, 두 병 먹는 게 아니에요. 아주 박스로 갔다가, 소주도 박스 딱 가지고 갔다가 클라스에다가 따라고. 옛날에 진로 빨간 것은 35도였습니다. 이 바람 부는 날 이게 짱. 한 번은 중국집에 갔는데, 옛날엔 빼가리라는 술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빼가리라는 술이 있었는데 그 한독거리, 두독거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빼가를 내가 18병을 먹었어요. 그래 중국집 주인이 딱 와서 내 얼굴이 하얘지는 걸 보고 돈 안 받을 테니까 나가라고. 이 사업장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받을 테니까 나가시라고. 우리는 그 술을 먹어도 취하는 걸 별로 몰랐어요. 그래 술이 얼마나 맛있고 달겠어요. 달아요. 남들은 쓰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탁 받고 나니까, 술 한 방울 들어가는데요, 내 몸을 못 견디는, 내 몸이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땅바닥을 뒹굴어요.
아니 어제 내 몸인데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니까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부를. 나는 그때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어. 그때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호를 성령으로 하는 거구나.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성령만 받으면 새 사람 될 걸 믿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남봉꾼도 여러분 성령만 받으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죄는 노름꾼도 성령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맨날 죄는 칠땡인 줄 알았더니 사자야 이게. 쌀애기가 쫙 처음에 떠서 까만 건 줄 알았더니 빨간 것처럼 까만 것만 계속 나오네. 따라지. 옛날에는 그 하트 치는 게 얼마나 시간이 잘 가고 재밌는지, 여러분 얼마나 고스도 또 재미있고. 그런데요, 성령이 딱 오시니까 쳐다보기도 싫어. 그리고 멀리서 해도 한숨이 나와. 답답한 한숨이 나와. 아무리 노름꾼도 성령이 임하면 노름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알코올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음란 귀신도 성령이 임하면 음란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 귀신도 여러분 게을러서 일하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제의 사람은 그 사람인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어저께 날마다 부정적이고 남 욕하고 날마다 남 흉보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의 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대함, 성령을 받으면 새 사람 된다는 게 아니라, 나는 어저께 기도하느라고 11시 한 40분쯤 갔을 거예요. 내가 11시 한 40분쯤 교회를 나가는데, 아니 주차장 가니까 어디서 와글와글 막 소리가 나. 이게 무슨 소리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방언 소리가 막 우아래층에서 방언 소리가 막.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우리 김기수 전사님, 목사님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청년들 중고등부들이 지금 우아래층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도가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 기도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친구들이 이대로 가면 새벽 1시까지 기도하다가 있거나 새벽 1시까지는 기도할 것 같고 아마 새벽 1시 정도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막 불 받아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와라라라라. 그런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데 여러분 목자의 기분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으실까?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좋으실까? 이번에 아동부,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성령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면 성령 다 받았겠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내주 성령이 계셔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우리가 봉사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내주 성령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래서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이 임하리니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겠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주 성령,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방언도 열릴 수 있습니다. 예언도 열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 그 봉사를 하다도 인간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가 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지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가 대단한 거 한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고 신앙생활하는데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전도사네, 내가 장로네, 내가 권사네, 그러면서 자기의 직분만 자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건 골치 아픈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 소문이 나. 아이고, 제가 장로래, 제가. 나는 저 인간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안 나가? 아니, 그런 게 너무나.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성령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세례 못 받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려올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으면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날마다 나의 죄 때문에 걸어가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날마다 기도하지 못하는 거, 헌신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것에 늘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이기고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세례 받으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외적으로는 성령의 권능을 갖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이 나고 라라라라라 하고 환상 보고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런 열매를 세월이 갈수록 맺어가고, 외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가난과 저주의 결박을 끊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로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예수님께서 씻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한 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것, 오만한 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것,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 내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오시옵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여러분, 돈 떠나가는 것이 두려운지 아세요? 명예가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한지 아세요? 아니면 이 세상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한지 아세요? 아니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성신이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성신이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옵소서. 성령은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지면 내 안에서 떠나버리시오. 여러분, 교만을 반복해서 하면 내 안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요. 우리가 비전을 받아.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비전을 받아.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전을 꿈꾸고 믿음으로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요. 저는 성령과 함께 하면서 내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내 영을 성령께서 데리고 갈 곳을 가게 하시고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알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번민스러운 일을 알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쫓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꼭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갈 곳을 알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을 데리고 마음껏 여행하시옵소서. 내 영을 데리고 기도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기도시킬 것을 알려주시고 갈 곳을 알려주시고 볼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깊은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늘 동행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